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다녀왔는데요. 새소리도 들으며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초록초록한 이제 산을 보고 오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또 이제 친구랑 같이 동행하면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동안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닉난 스님의 화라는 책인데요. 이렇게 어제 소개해 드린 치유라는 책이랑 일맥하는 부분이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유독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화병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우라가 치민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법륜 스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자신이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그런 걸 좀 고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화내는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스님의 말씀인즉슨 고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신의 업식, 즉 까르마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기 때문에 화내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 고치기는 힘들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생긴 그대로 살다가 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정말 만약에 고치고 싶다면 한번 죽었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그런 자신을 알아차리고 내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끌어안고 산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달래면서 다독이면서 이렇게 갓난아기를 다독이듯이 다독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화를 다스리고 그걸 끌어안아야 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런 화라는 게 그 태중에서 왔을 확률이 높대요. 그때 형성되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완전히 뒤집고 버리기는 힘들다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닉난 스님은 오늘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 불교 스승 중 한 명이시고요.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이시며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며 참여 불교 운동 및 각종 사회 운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 세계를 돌며 베트남의 참상을 멈추고자 평화운동을 펼치셨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추천을 받아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혹시 당신은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 혹은 동료 직원에게, 연인이나 친구 혹은 자기 자신에게, 사회 정치적 현상에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살면서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은 없다지만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불쑥불쑥 화내는 사람이라면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해질까. 여자들은 보통 화를 너무 참아서 병을 얻고 남자들은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자신과 남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화이다. 화는 남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다. 화를 다스릴 때마다 삶이 조금씩 즐거워진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표정에서 알아볼 수 있다. 행복한 사람은 늘 미소를 짓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굴을 찌푸린다. 여기서 한번 자문해 보자. 나는 늘 웃고 있는 편인가? 아니면 늘 찡그리고 있는 편인가? 우리는 왜 화를 내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걸까?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은 모두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독들을 하나로 묶어 화라고 했다. 마음속에서 화를 해독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화는 평상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갑작스레 마음 한가득 퍼진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말은 아주 신랄하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가 쏟아내는 악담은 듣는 이를 거북하게 만든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가 매우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 한가득 독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면 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그의 공격적인 말에 동요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화란 우리 마음속의 일이므로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 마음속의 일이다. 화가 났을 때는 무엇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화가 났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말고 일단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려야 한다. 화가 났을 때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식적인 호흡, 의식적으로 걷기, 화를 끌어안기, 그와 나의 내면과 대화하는 등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눈 돌리면 화나는 것 투성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닌 하나라 했다.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다. 그러므로 몸의 병이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마음의 병 또한 몸의 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절망할 때 혹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번할 때 우리의 몸은 먹는 음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사는 문명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식에 화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강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에는 화가 들어있다. 계란이나 닭고기에도 엄청난 양의 화가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먹는 셈이며 따라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화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음식을 잘 살펴서 먹어야 한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화를 먹을 뿐만 아니라 눈과 귀와 의식을 통해서도 화를 우리 몸에 받아들인다. 우리가 잡지에서 읽은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 또한 독성을 품고 있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더러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1시간쯤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품고 있는 엄청난 양의 독성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엄청난 양의 화가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게 된다. 방송에서 뉴스를 들을 때,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타인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는지 늘 유의해야 한다. 화가 치밀 때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라. 화가 났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남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한 꼴이 된다. 화가 난 얼굴은 타인에게 위협적인 것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매우 흉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화가 몹시 났을 때는 얼른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 화는 마치 우는 아기와 같다. 아기가 우는 것은 무언가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일 것이고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다.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른은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긴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맞아요.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크게 심호흡만 해도 조금 그 순간을 모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화도 감자와 꼭 마찬가지다.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한다. 처음에는 화도 날감자와 같다. 우리는 날감자를 그대로 먹지 않는다.
화는 우리가 즐길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시 말해서 감자를 익히듯 잘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해와 애정이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화할 것이다. 화는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아기이다. 화를 감싸 안기 위해서 우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화의 칭얼거림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화의 뿌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충분히 알 때까지 수련을 해야 한다.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은 화를 잠재우는 자장가이다. 화가 치미는 순간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기가 쉽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남들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 안에 들어있던 어떤 화의 씨앗이 고통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일을 당했어도 냉정을 잃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며,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씨가 더욱 커져 왔던 것이다. 우리의 고통이나 불행의 원인이 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맨 먼저 통찰하게 된다. 타인들은 단지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붓게 된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진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신의 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식구들마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라. 여름철마다 플럼빌리지에 와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 12살짜리 소년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어렸을 적에 가령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바보 같은 놈, 넌 어떻게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지? 고작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친 정도의 실수를 갖고 그처럼 험악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아버지를 자애롭고 훌륭한 아버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갖게 되면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플럼 빌리지에 두 번째로 왔을 때 그는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 여동생이 다른 소녀들과 함께 그물 침대에서 놀다가 떨어졌다. 돌멩이에 머리를 부딪혀서 얼굴에 피가 철철 흘렀다. 그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동생한테 바보 같은 계집애, 넌 어떻게 하는 짓이 늘 그 모양이지? 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다.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을 그도 여동생에게 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여동생을 아버지가 그를 대하던 방식으로 대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적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그도 거의 아버지와 똑같이 될 뻔했던 것이다. 소녀는 그의 아버지도 화에 전염된 희생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도 그를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습관적 에너지가 너무도 강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역시 전염된 희생자였으리라는 통찰이 오자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의 화가 말끔히 사라졌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를 응징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나 이런 폭력, 이런 거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지 않는 이상은 그 고통은 순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대다수는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다. 우리의 상처는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도 소녀 시절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상처를 우리에게 옮겨주었다.
만약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도 그 상처를 우리의 자식, 손자들에게 옮겨줄 수 있다. 우리가 마음속의 상처를 더듬어내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그 상처받은 아기를 먼저 돌봐야 한다. 이것은 매일 해야 하는 일이다. 자상한 형이나 누이처럼 그 아기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한다. 우리는 비단 남의 말에만 애정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아기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다. 그 아이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아내면 이내 치유가 시작될 것이다. 아름다운 산에 오를 때 그 아기를 불러내서 함께 걸어보라.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때도 그 아이를 불러내서 함께 감상해보라. 그렇게 몇 주일이나 몇 달을 지속하면 그 아이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자각의 에너지가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성인이 된 우리 안에 내면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 안의 아기를 운다고 해서 막 던져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항상 그 아이를 달래면서 다독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애써 태어난 척 하지 마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감추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났을 때는 화가 나지 않은 척 해서는 안 된다. 고통스럽지 않은 척도 안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내가 지금 화가 났으며 그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말을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야 한다. 나 화났어. 마음이 몹시 아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제발 나를 도와줘. 이런 말들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보라고 하네요. 마음속에서 화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화가 거기에 있으며 잘 보살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화가 나서 마음이 아프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라는 충고도 되새긴다. 여보, 난 지금 몹시 고통스러워. 화가 났어. 당신이 그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훌륭한 수련자라면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화를 보살피고 있어 라는 말을 덧붙이고 제발 날 도와줘 라고 말한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나와 친밀한 사람이고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 그가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그도 나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수련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 것이고 화가 났을 때 스스로 감정을 추스리는 방법을 안다고 판단할 것이다. 24시간 이내에 그 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화를 너무 오래 품고 있는 것은 건강에 아주 해롭다. 고통이나 화를 하루 이상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위의 세 가지 말을 차분하고 자애롭게 말해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 진짜 이 같은 말은 훈련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거. 그거는 진짜 훈련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주요 원인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씨앗에 자신이나 남들이 너무 자주 물을 주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화는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연민의 씨앗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수많은 부정의 씨앗들이 있는가 하면 또 수많은 긍정의 씨앗들도 있다. 우리가 수련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을 피하고 긍정적인 씨앗들을 찾아서 날마다 물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책의 전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뒤편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수련법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련법이 있다 해도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교육을 받는다 해도 그게 내 일상생활에 적용되기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그런 그 관계, 고리, 이런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화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끊어내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거는 부단히 자기가 노력을 하고 훈련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포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정말 나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